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킬 종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종인 천사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를 통해 드러낼 그런 특별한 존재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위치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말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만사형통을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2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28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29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미리 구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을 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닮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본질적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꿔지는 것을 말합니다. 17절에서는 이것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것, 이걸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에는 양자 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속 역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30절에서는 영화롭게 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대로 닮은 자기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그와 같은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신분이 바뀌었고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영광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똑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이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주를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잡아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남은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한계를 갖고 가진 육체를 갖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일장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용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기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는데 옛날 번역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 계획을 세우기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을 만큼 근본적으로 중요한 우리 삶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8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0절 말씀. 8장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을 역사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그 복음을 들었던지 아무튼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을 갖게 되죠.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인생의 어떤 공허함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방식들은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렇게 딱딱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어떤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영화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될 것은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서술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구원이 변경되거나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전 과정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지고 그 과정, 이 전 과정은 정말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 의해서 이것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빼앗기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성할 것이라는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9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최종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에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그것들이 다 협력해서 뭐예요? 우리의 최종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일에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기복주의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결국은 만사 형통할 것이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시련과 고난 가운데 그것을 잘 견디고 참고 이기면 하나님께서 요에게 2배 갑절의 축복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협력한 선을 이루시지만 그 선이 꼭 우리가 기대하는 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 그것은 우리로 최종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 소개드렸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몰두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은 자신의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하는 것들을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망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부분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욕망에서 기인한 세속적인 것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체적인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욕심에 표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는 욕심적이며 세속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받고 이 땅에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벌어놓은 물질을 단 1원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따놓은 수많은 자격증이 딸 수 있잖아. 그 자격증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갈고 닦은 기술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삶의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섬김, 우리가 예수님의까지 자란 정도까지, 예수님의 지혜까지 자란 정도까지 그것만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만큼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여전히 예수의 성품이 예수를 본받는 것이 그 천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최고의 권능과 무한한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아주 세밀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밀하게 만들어가지고 있고 주관해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질 수 있는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렸던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불의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